이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지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매우 질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들 바울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는, 홀로 사는 여인은, 아버지는, 아들은, 종들은, 상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질서에 입각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내일 새벽 예배인데요. 내일 새벽 예배 본문이 우리가 익히들 한 번씩 들어왔을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여 조용하라 뭐 이런 본문 있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우리 사랑이 아버님 외우는 지금 교육자분들밖에 안 계신데 수많은 여자분들 앞에서 사실 그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걸리잖아요.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특별히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를 또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편지들은요, 구체적인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적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교회 형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편지 읽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걸리는 이름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저만의 추측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정말 바울이 읽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 이 사람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사람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아마 디모데도 그렇고 그 편지를 읽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사단에게 내준 바 되었다는 건 파문을 뜻하는 것, 교회에서 내쫓김을 뜻하는 것이었을 텐데, 아마도 이것이 그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거리가 됐겠죠. 이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말을 막 붙이고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막 붙이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바울은 그걸 좀 잡아주기 위해 아마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이름을 읽었을 때 그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메네오도 알고 있었고 알렉산더도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친한 제 친구 가운데에서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믿음이 좀 충만해서인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와, 너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들은 적만 2번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잊어버린다고. 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 말만 끝나면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으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물론 그 친구가 믿음의 행동이지만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예를 들어 그 친구보다 더 격하게,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 친구보다 훨씬 더 격하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엔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 이따가 해봅시다. 한번 이따가 해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너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그냥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막 박수치면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랑 친분 있는 분들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바울이 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좋은 목회를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의 그런 형편과 상황과 사람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겠죠. 예배 시간에는 너무 큰 소리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방해될 정도까지 아멘을 외치는 건 좀 지양해라 라고 하는지, 너무 막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는 건 그만둬라 라고 편지를 쓴다고 했어 봐요.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읽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다 알 거예요. 아, 그 친구 보고 좀 자중하라는 의미구나. 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좀 이제 좀 절제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마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옆에 분들이 만약 그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게 문제야? 아멘하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편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대상을 아는 사람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황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우리가 편지를 읽어 나갈 때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일까라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언을 할 때에 그냥 조언하진 않고 보편적 원리에 입각해서 조언을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나만 생각하고 배려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조언을 할 때는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맥락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지만 이 맥락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보편적 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하튼간 바울이 여기서 교회의 질서들에 대하여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이 당연히 염두에 둔 질서일 텐데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게 뭘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 뭘 얘기하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질서 잡힌 생활일진데, 이 질서 잡힌 생활을 방해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교만은 질서를 깨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만을 가리켜서 사탄이 받은 그 죄가 교만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만을 멈추는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서를 깨트리는 교만을 멈출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리에 사실은 교만이 설 수가 없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은혜라는 말로 엽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잡아야만 교만이라는 것을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질서 잡힌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 전서는요, 흔히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기 3, 4년 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노녀에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노녀에 썼던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의 정체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가 바울의 노년에 했던 자기 자신의 인식이었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말이 참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프냐면 너무 슬픈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또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벅찬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바울의 마음이 돼보려고 해봤는데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겸손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내 스스로도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도 나를 겸손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겸손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바울의 겸손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절한 자기 인식이고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의 말과 자기 인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매우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남이 했을 때 기분이 안 나쁘면 자기 인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 하기 쉬워요. 근데 누가 나를 향하여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래 너가 잘못했어 너 회개해 라는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쁜가 나는? 아니면 정말 그 말을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으로 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자기의 진짜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옆에 사람이 그러면은 참 기분 나빠하잖아요. 참 속상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이 그 말하면 속상해요. 우리 그 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데 우리는 참 옆에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많이 시키려고 함을 발견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옆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중적인 면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사실은 그 이중적인 면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회개라는 말을 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남이 그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남이 그 말하면. 근데 바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이 말할 때 너무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철면피도 아니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실제로 잘못했잖아요. 실제로 잘못했어요. 그냥 바울이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을 때 증인들이 바울 앞에 옷을 던져서 그것을 증거 삼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의 최종 결정권자나 최종 집행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이 그거에 근거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총 바울이 책임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내가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옷을 지키는 증인의 역할, 어떻게 보면 총결정권자 책임자의 역할을 했는 줄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 앞에 스데반에 대한 고백을 앞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2장에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할 때 이 말이요 바울에겐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까? 이거를 쓰면서요 자기에게 맞아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몽둥이로 수없이 때렸던 그 사람들의 얼굴, 그러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바울의 귓가에 울리지 않았겠어요?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죠. 이건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할 때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 바쳤더니 인정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무익한 자요 무가치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의로 나를 봐주셨다,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슬픔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끔찍하고 처절한 자기의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 주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가슴 절린, 가슴 시린, 가슴 아픈 벅참으로 와닿았겠습니까? 슬프지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하는 말 아닙니까? 바울이요, 가끔씩 우리가 볼 땐 좀 기분 나쁜데 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런 느낌이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은 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잘났으면 이런 말 하지?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롤이야, 내가 모델이야. 근데 무슨 모델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모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모델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의 본이 뭐예요? 자기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내가 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서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믿음질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앞에서 말할 자가 있느냐?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세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말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 앞에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잘나지 않습니까? 난 당신처럼 똑똑하지 못합니다. 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배운 그 지식으로, 나의 그 똑똑함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내가 만약 배우지 아니하였다면, 똑똑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람들을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로마의 시민권, 어떻게 보면 무언가 가진 기득권층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이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아마 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악에 쓰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10구절 뽑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못 뽑을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제 입에 습관이 된 말을 찾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달라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저 말씀할 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근데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도 너무 저에겐 중요한 말씀이고 저 말씀도 너무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 인생에서 만약에 진짜 너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 10구절 뽑으라 라고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10개를 딱 뽑았는데 다른 말씀 있으면 이 말씀도 여기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저 말씀도 여기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10개 말고 딱 1개 뽑으라 그러면 전 뽑을 수 있습니다. 딱 1개 뽑으라 그러면. 그것이 저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요절이고 저의 말씀이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간혹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조건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똑똑한 사람, 부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번쩍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가 손들고 번쩍 뛰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죄거든요. 죄. 근데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고 말한다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기독교가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먹고 기독교에 있는 게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죄인을 부른다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사실은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들 옆에 사람들 보면, 저도 간혹 그러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 있잖아요. 저분 참 믿음 좋고 부럽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서 믿음이 크고 작아봤자 얼마나 그 크기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나? 박영선 목사님께서 순교자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참 인상 깊었는데,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면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 순교자를 추앙하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 있고, 순교자를 막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박영선 목사님 당연히 그런 의도 아니셨고, 저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교자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라. 순교자가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을 거둬가신 자가 순교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부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을 거둬가신 자가 순교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 믿음에 대해 계속 위대한 믿음, 거대한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자랑해봤자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어떠한 자였어요? 제가 잠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살펴봤지만, 사람들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져다 쓰셨다니까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우리 베드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지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물론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만 왜 베드로에게 그런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할 때에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는 당연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수요예배 때였네요. 박성철 목사님께서 매우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게 쭉 지속적으로 그냥 맨날 있던 게 아니고 이게 사이클을 돌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덜해질 때도 있고 심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열왕제 때 제일 심해질 때가 있고 뭐 덜해질 때가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요. 초대교회 큰 논쟁거리가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247년 AD 247년에 로마가 자기 건국 100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건국 1000주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파티를 전국적으로 연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막 올림픽 월드컵 할 때처럼 전국적으로 파티를 여니까 로마의 문화 어떤지 우리들 다 들어와서 알지 않습니까? 막 흥청망청 놀고 3일 동안 사흘 밤낮으로 막 파티를 1000년, 건국 1000년 얼마나 거대 있겠습니까? 파티를 막 열었어요. 그런데 그 흥청망청한 쾌락의 파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파티가 끝난 다음에 로마의 역병이 돕니다. 역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 역병이 돈 것은 신이 노했기 때문이고, 신이 이렇게 노한 까닭은 뭐냐면 자기의 단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이게 희생양이 필요한 거니까 억지를 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안 좋게 보고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편승하여서 데키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매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해요. 그때 감옥에 갇히고 그때 옥중에서 당한 상처로 말미암아 유명했던 뭐 오리게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박해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 뒤에 데키우스 황제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찍 황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박해 기간 짧았는데 돌아간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시금 이제 박해가 끝났으니까 회복되고 추스리는 시기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회복된 시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 박해의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변절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논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큰 논쟁으로. 왜 논쟁이었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박해를 했던 건 아니고 언덕 명분이 필요하니까 어떤 명분을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요, 제사 증명서를 줬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증명서를 줬거든요. 증명서. 그러니까 증명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박해를 했던 거죠. 이렇게 제사 증명서를 줬는데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짜 제사 증명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문제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매우 큰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매우 큰 논쟁. 그래서 거기서 막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뭐 도나투스라고 해서 절대 순혈주의,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거룩함은 그 구성원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철저하게 순결성을 강조했단 말이죠.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반대해서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왔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서 나온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거든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알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기까지 가기도 죽기까지 하기도 다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믿음 큰 것 같지? 네 믿음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아니야. 너 믿음 그냥 사탄이 와서 한번 키질하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게 바로 너의 믿음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 때문이다. 내 기도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믿음 대단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닌 줄 우리 모두 다 알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금도 끊임없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저는 이게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에 바퀴가 있을 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피하라고까지 다 경고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들도 예수님은 다 아마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굳게 하라는 건 뭐죠? 믿음이 무너진 자들, 믿음을 잃은 자들, 믿음이 흐트러진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금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왜요? 베드로만큼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대사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가톨릭에선 심지어 1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까 말까 갈등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도 그랬다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독교는 뭘까?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하였어요? 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다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져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다시 만난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 박혜선 목사님이 역시 박혜선 목사님의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인용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실패한 제자들, 낙담한 제자들, 그래서 자기를 다 떠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만난 다음에 꺼냈던 첫 마디가 뭐였는가? 첫 마디. 예수님이 꺼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얘들아 밥 먹자 였다고. 얘들아 밥 먹자. 일로 와라. 같이 아침밥 먹자 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바가 있는 건데, 이게 박혜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패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주는 힘, 소망,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요. 죄를 졌으면 끝나고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가 선포되어진 자리에 교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포기와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죄와 비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말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신실하고 이것이 가장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그 예수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내게 주님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을 할 그때에 바울의 마음 그 어디에도 교만이 데려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들어갈 자리도 없었지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더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